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비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들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비춰주신 주님, 어둡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기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한갓 피조물인 저희들은 수시로 교만하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부여함을 가시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구하는 손을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상처 입고 찢어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널리 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영혼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성함이 없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은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 감염 예방 수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나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이고 또 공동체의 건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새벽 예배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집에서 꼭 통독을 함께 해서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율라이폰 비자 연장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일들은 우리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재직들에게 상황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 관내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 1000가정을 돕는 희망상자 이웃 나눔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그리고 기아대책 이렇게 연합으로 그 희망상자를 만들어요. 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5만 원, 그 다음에 성동구청에서 1만 원, 그 다음에 교회들이 그 4만 원, 한 4만 원 해가지고 이 지역에 1000가정을 섬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적게는 한 구절라도 많게 좀 더 많이 하길 원하는 분들은 더 많이. 그래서 조금 우리 주변에 좀 행복하게 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동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내일 저녁부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별 고난주간에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꼭 나오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한 헌금은 한 끼당 5,000원. 그러니까 5일 금식하면 얼마예요? 35,000원. 25,000원. 25,000원이네. 25,000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7분인데 나누어서 드리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금식을 많이 할 수 없지만 그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 끼 5,000원짜리 식사도 있고 워크힐 같은 경우는 한 끼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한 끼 금식하는 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헌금해 주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에 모여서 함께 청소도 하고 또 계란도 싸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오래간만이고 홍란이 우리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홍란이 좀 나오셨으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걸 보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해서 종료주의라고 말하고, 이번 한 주간은 순환주의 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성경은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여정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내일 저녁부터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죄를 범한다든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제도.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어지면 사약을 내려서 사형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때로는 교수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두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나라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은 그 사람이 맷돌 같은 돌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강에 던진다든지 바다에 던진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형도 있어요. 이 페르시아 지역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로마도 십자가로 사람을 사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나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은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아요. 처형하지 않고 이방인들, 이런 또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결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병정에 끌려가지고 신문대에 가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채찍이 맞잖아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그 끝부분에 그 낚싯줄과 낚싯바늘 것처럼 되어지는 쇠 갈고리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갖다가 갈아서 만든 갈고리를 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채찍이 어떻게 되면 딱 치면 몸을 확 감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아 딱 당기면 막 살집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고문을 통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만신창이가. 그리고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30kg에서 50kg 정도 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30kg에서 50kg 정도는 그냥 우리가 건강하면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채찍을 맞고 심한 고문을 받아서 이 30kg, 50kg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겠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처형할 그 언덕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위에 사형 받을 사람이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다가 양손을 갖다가 못질합니다. 어디에 못질하냐면 여기에 못질, 여기. 보면 여기에 못질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못질하면 찢어져요. 보통 여기에 못질해요. 여기. 그리고 발도 보게 되어지면 발 등에 보면 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못질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질해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쫙 이렇게 처지겠죠. 이렇게 쫙 처지죠. 보통 그렇게 한 상태로 2박 3일 정도 지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2박 3일 정도 지나는데 그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 자체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여름에는 그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태양을 온 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사병으로 죽는다 하잖아요. 그 같은 엄청난 뜨거움을 다 받아요. 근데 또 밤은 엄청나게 추워요. 엄청나게. 그 추위를 다 견뎌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 그 시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까마귀들이 온대요. 까마귀들이. 새들이 와가지고 눈을 파먹어버리고 살을 찢기고 파먹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정도 되면 결국 다 탈진해서 죽어요. 이게 탈진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리를 꺾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든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십자가의 처형.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 로마 병사들이요. 그 처형하는 과정들 속에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거의 막 미쳐버린대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이 십자가의 처형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로마 황제가 식사 시간에 누군가가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처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대다가 막 곤장을 때리고 매를 때린대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처형이 잔인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은요 아예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가장 저주받은 그 처형이 어떤 처형이냐?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의 처형만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자발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그런 처형,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맞이 못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를 감당하면 그건 슬픈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은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준이 준이 키우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갑자기 키우다 보면 순간에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성준을 데리고 갔는데 숲에 갔는데 야구르트를 사달라는 거예요. 야구르트를. 근데 야구르트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프더라고,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 갔는데 뭐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사줬어요. 왜? 계속 사달라고 저러고 그러면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때는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 그렇게 멸시받는 십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있는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을까? 자발적으로 지셨을까?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거든요. 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못 찾았네요. 38절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예수님의 뜻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을 9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심히 괴로우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너희가 한시도 나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세요. 자,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 말씀하잖아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된다. 결국 그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했을 때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표하고 있어요. 예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시자 성령이 임하고 난 사건을 또 말씀하고 있죠. 플로이드 해밍턴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냐면 332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191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성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이 사건도 그럼 구약에 예언해 놨을까,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할 것을 누가 예언해 놓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는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 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 몇 냥의 팔림을 당하죠? 30냥의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도 구약에 예언해 놓았을까 안 했을까요? 해놨어요.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요. 성취되죠.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로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니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당신들은 얼마나 주겠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잖아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예언해 놓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거리를 받아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왔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 핍박과 채찍을 맞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계속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해 놓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소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어디 나오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사하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 누가복음 9장 44절 누가복음 9장 44절 안 돼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께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31절 말씀 다시 볼까요? 31절 보세요. 예수께 12제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인자가 예수님이 응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루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하죠. 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다. 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종을 데리고 예수님을 와서 결박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귀를 갖다가 다시 붙이면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풀어가지고 이것을 다 멸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 여러분께 약속해 놓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는데 왜 자발적으로 지셨냐?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멸시받는 십자가, 정말 조롱의 십자가, 그리고 잔인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롱이 온다고 비웃음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요. 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시켜주고 그러면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다 닦아줘요.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이 찾아왔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삶에 어려움이 오고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조롱거리가 있어도 묵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본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본을.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본을 보면서 오늘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막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보다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내가 좌절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본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말 핍박 오잖아요. 유혹 오잖아요. 또 넘어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묵묵하게 십자가를 걸어가는 본을 보신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랑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본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 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미국이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 그래서 미국도 노예 시대가 있었죠. 노예 시장도 있었고. 근데 그때 한 노예가 팔려서 한 주인의 집에 왔어요. 조라고 하는 조. 근데 이 노예가 굉장히 성실해요. 착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조라고 하는 노예를 갖다가 굉장히 신임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조라고 하는 그 노예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살려고 노예 시장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이게 진열되어 있는 노예들을 보면서 그 이제 노예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 노예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라고 하는 노예가 또
노예가 주인이 살려고 하는 노예보다는 좀 나이가 들고 늙고 한 노예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것, 나는 이 노예를 사고 싶습니다. 주인님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젊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 있고 한 노예를 사야지, 왜 이렇게 늙고 나이 먹고 한 노예를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조가 계속 주인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주인이 이 조를 갖다가 신뢰해가지고 그 노예를 사요. 노예를 사와가지고 그 노예를 갖다가 정성껏 섬겨요. 정성껏. 진짜 막 정성껏 섬기고 진짜 먹을 걸 주고 해가지고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주인이 불러요. 조, 내가 지금까지 널 계속 지켜보니까 그 늙은 노예를 갖다가 네가 지극정성하게 섬기는데 혹시 너희 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가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냐? 조가 말합니다. 이 늙은 노예는 나를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잡아서 어린 나이에 나를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노예가 됐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오늘 문득 가서 보니까 그분이 생각났는데 그분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깁니다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제가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선별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해. 그 십자가 정신은 사랑이고요. 또 십자가 정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잖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용서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종려까지 흔들면서 그에게 환영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다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잖아요. 그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 신문하고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같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에 뽑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3번 용서하면 됩니까? 유대 율법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이것이 본이 되어져서 정말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많은 돌팔매질로 말미암아 순교당할 때 스데반 집사 똑같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 때문에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저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주셨냐면 결국 우리에게 본을 보이게 위함이에요. 본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자체가 가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치고 가라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고, 사랑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해마다 종료주를 보내요. 그래 고난주간을 보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를 내고 매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셨냐?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언해 놓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기 원해요. 정말 이 땅을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계획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의 삶.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내는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가신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많은 왕 되신 왕 예수님께서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아버지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들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자발적으로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 또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저들 가운데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지고 가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추정 예물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구제 예물 올려드리고 희망상자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 흠양해 주시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과실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전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세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